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위기 3장은 화목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나아가서 그 감사와 감격을 나 혼자만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 나누는 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평화, 사람과의 평화가 함께 있는 그러한 제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화목제를 어떻게 드리는지 본문을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5절까지밖에 읽지 않았지만 17절 마지막 절까지 읽어보면 화목제를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소로 드릴 때, 양으로 드릴 때, 그리고 염소를 드릴 때. 다시 말하면 화목제의 제물은 소나 양이나 염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암수의 구별은 없습니다. 하지만 흠 없는 것으로 드려야 했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먼저 그 제물에 안수를 하고 회막문에서 그 제물을 잡아가지고 제사장에게로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리고 제물의 내장 주변에 있는 기름과 그리고 두 콩팥과 콩팥 주변에 있는 기름들, 그리고 간을 덮은 꺼풀, 그것을 보통 간엽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들을 따로 떼어서 그 부분만 제단 위에 올려놓고 그것들만 불에 태워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드립니다. 이 번제를 드릴 때는 1장에 보면 가죽만 제사장의 몫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태워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화목제는 다 태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복부에 있는 기름과 두 콩팥 그리고 간염만 태워서 제단 위에서 불살라 드립니다. 그리고 양의 경우에는 거기에 하나 더 추가되는 게 꼬리 부분이었습니다. 기름을 태워 드리는데 기름은 구약에서는 풍요와 부의 상징입니다. 또한 콩팥을 드리는데 이 콩팥은 전통적으로 인간의 감정이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간은 생명을 나타내는 피를 생산하는 곳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콩팥과 간을 드린 거죠. 그리고 양의 꼬리는 가장 아름다운 부분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기름과 콩팥과 간엽과 그리고 꼬리를 드린다는 것은 인간에게는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을 드린다. 우리 마음 중심, 내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나의 마음 전심을 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이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바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레위기 7장에 보면 이 화목제를 여러 가지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남은 고기와 내장 중에서 가슴 쪽과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장의 몫으로 돌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남은 모든 내장과 고기들은 제사를 드리는 그 백성이 가지고 갑니다. 그때 이 화목제는 세 가지 화목제가 있는데 감사의 화목제, 자원의 화목제, 서원의 화목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남은 고기들을 감사의 화목제 같은 경우는 그날 다 먹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자원으로나 서원으로 드리는 화목제 같은 경우는 그 이튿날까지 고기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3일째 고기가 남아있다면 다 불살라 버려야 했습니다. 3일째 고기를 먹게 되면 그 제사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지 않으시는 제사가 되고 드린 자에게도 그 예물은 예물답지 못하게 되고 또 가증한 것이 되어서 결국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다 짊어지는 것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 많은 고기를 그날 다 빨리 먹게 했을까요? 그렇게 한 이유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 고기를 혼자 먹지 말고 이웃과 나누어 먹을 수밖에 없게 하기 위해서 빨리 고기를 먹어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할 일이 생기면
친척들과 아니면 이웃들을 초청해서 화목제를 드립니다. 소를 드릴 때는 마을 잔치로 드렸다고 하고, 소나 양을 잡을 때는 가까운 이웃들만 친구들만 불러서 화목제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남은 고기를 함께 이웃들과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감사하고 나아가서 이웃과는 화평과 사랑을 나누는 이 샬롬의 제사, 사귐의 제사, 나눔의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특히 이 화목제는 의무 제사가 아닙니다. 자원하여 드리는 제사인데 그 제물이 소나 양이나 염소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다른 제사 같은 경우는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해서 이 비둘기를 제물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화목제의 제물은 비둘기가 없습니다. 이거 좀 돌려서 생각해 보면 이 화목제는 좀 부유한 사람들이 화목제를 통하여 이 가난한 사람들과 음식을 나누어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제사다, 그런 의미도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고 사랑과 섬김으로 이웃과 함께 나눌 때 그것이 바로 이 화목제가 실천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어렵고 고난당하는 가난한 이웃들을 돕는다면 우리는 지금 이 화목제의 정신을 실천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에서는 결코 먹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었습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초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 화목제의 특징은 제사 드리는 자가 자신이 드린 제물을 먹는 제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피와 기름은 결코 먹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아무리 화목제가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교제의 의미로 자원하여 드리는 제사라 할지라도 그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께 대한 경외와 순종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 제사의 중심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름은 풍요와 부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그 기름을 불에 태우면 거기에서 향기로운 냄새가 납니다. 기름을 드린다는 것은, 그래서 기름을 결코 먹지 말라라는 의미는 가장 소중한 것은 인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를 먹지 말라라는 것은 우리가 알듯이 피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과 나누고 또 이웃과 기쁨을 나누는 그 과정에도 언제나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생명의 소중함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다룰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관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얻었습니다. 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을 얻고 우리는 그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덧입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는 거룩한 하나님의 지성소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매 순간 바로 그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능력이 우리의 삶을 지배해야만, 우리 안에 있어야만 우리는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예배는 그리스도가 기쁨의 원천이 되어야만 합니다. 만약 예수님이 기쁨의 원천이 되지 못하면 결국 우리의 예배는 우상 숭배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피와 기름을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다.
거기에 인간이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 대상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배 전과 예배의 모든 과정과, 아니 예배가 끝난 이후까지도 우리가 누리는 그 모든 기쁨과 감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축제 같은 화목 제사라 할지라도 그때 우리의 감정에 의해서 제멋대로 드려지는 제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기쁘고 즐겁다고 내 마음대로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그 모든 기쁨과 감사 속에도 언제나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절제가 있는 기쁨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여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그 앞에 나아가는 예배가 되어야 참된 예배입니다. 또한 성도 간의 모든 교제와 사귐과 나눔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나누어야 하고 절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하고 성도와의 관계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혼자가 아니라 성도들과 함께 더불어 그 사랑과 은혜와 기쁨을 나누고 회복하는 것이 우리 예배의 의무요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그 모든 삶의 예배가 화목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와 그 모든 사랑을 기억할 때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감사의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것은 나 혼자 기뻐하고 나 혼자 즐거워하라고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기쁨과 감사를 사랑하는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 기쁨을 함께 나누고 그 기쁨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나누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언제나 열린 마음, 사랑의 마음, 나눔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하여 성도를 섬기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드려지는 그 모든 예배가, 우리가 일생 동안 주님 앞에 나아드리는 그 모든 예배가 우리 인생의, 우리의 삶의 화목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때로는 눈물로 고통 속에 드려지는 예배라 할지라도, 때로는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허리를 꿇고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예배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한순간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